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미랄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왜 미랄교회냐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목사님 개척하셨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 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목사님한테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 죽으면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를 미랄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첫 애를 8개월 때 이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8개월이었는데 이제 사산을 했죠. 미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stillborn baby라고 하는데 충격이 많이 컸죠. 근데 그 목사님, 개척하신 미랄교회 목사님에 비하면 글쎄요. 저는 사실 추억이 없잖아요. 그 아이하고.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는데, 이제 유도분만 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잖아요.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아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에게는 아니고 그 아이에게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네 목까지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할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경우는 추억이 있으시니까 더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얼마나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그리움을 꾹 참고 이제 개척을 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산을 했다거나 또는 사산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가끔 이렇게 미숙아 카페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천사가 됐어요 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저도 이제 사산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이제 방문해 주셨어요. 미국 병원에 한국인들이 오셔서 방문해 주셨는데, 위로차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유산을 했던 가정 부부가 찾아왔는데 그때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그 부부의 심정을. 유산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알았는데, 그냥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서로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왜 고난이 있어야 되나? 단순히 자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암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든지 또 믿었는데 보증을 서가지고 잘못됐다든지, 이 여러 가지, 즉 자신의 잘못도 있겠지만 자신이 특별히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오나,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그룹 다이내믹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모임이 있었을 때 그 모임이 잘 되지 못하면 반드시 누굴 찾느냐? 희생양을 찾아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생양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희생양을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툭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게 얼마고, 내가 하나님한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바친 게 얼마냐.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그런 거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과 복과 행운을 얻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걔 중에 하나님이 제일 힘이 좀 센 것 같더라. 그래서 기댔는데 고난이 찾아와? 이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한 거래 조건이 아닌데, 이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면 제가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 건축하는데 뭣도 했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불교라든지 어떤 무당, 귀신 이런 섬기는, 그리고 예전에 고대 종교들을 보면 잘못돼도 그런 신들한테는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당이 뭐라 그래요?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오히려 책망해요. 그러면 그러냐 그러고. 여러분, 의사한테 찾아가서 보십시오. 당신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데리고 막 멱살 잡고 책망합니까? 의사, 당신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 그게 아니라 의사가 당신은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운동 부족,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의사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위협들을 알고 계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 이야기세요. 그런데 이거를 또 누구한테 하시냐면,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12제자들, 그리고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으로 순교할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각자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는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1번 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가려면 어떤 과정을 가야 되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자기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단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죠. 음식과 영광과 권력을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가 그 짧게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이렇게 올랐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제가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오늘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벌이가 작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제가 직장생활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더 좋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은 그 가스라이팅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 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 갖다가 옆에다 딱 대보면 내 고통은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저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이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결과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알에 떨어져서 죽고 열매를 맺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손해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 자신의 생명까지, 그래서 여기 그 자기 부인이라는 셀프 디나이얼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 이면에는 자기 항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욕구와 내 야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거나 나를 떠나시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내가 고난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빚에 허덕이는 것, 이자에 쫓기는 것, 또는 뭐 자녀 교육에 아쉬운 것,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자녀한테 수억만 금을 줘도 아이들 탕진하면 금방 탕진해요. 29만 원짜리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나와서 모든 걸 다 폭로해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다 돈을 막 쌓아놓고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내 선대의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도전받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마약하고 사죄하고 해도 그 선대의 죄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뭘 해주느냐,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큰 집을 또 물려주느냐, 재산을 물려주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없어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없어서 안 될 거는 뭐냐면 내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미나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항복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걸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거래해서 내가 하나 줬으니 하나님 30배 주십시오. 내가 2개 줬으니 하나님 60배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3개 줬으니 하나님 100배 주십시오라고 이런 그 거래를 하는 것만 익숙하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요지는 많죠. 하지만 만약에 성경이 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분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엄청난 실수죠. 영원한 심판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따라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에 빠져 계신 분들, 뭐 JMS에 빠져 계신 분들, 만민중앙교회에 빠져 계신 분들, 아가동산, 여타 이단들, 신흥종교, 무당,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아니면 본인은 무교라고 하지만 행운을 쫓는 분,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져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인생에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굿잡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세종제자교회도 이제 에즈베리 토플 센터로 교육 사업을 열었는데 자녀들한테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유학 보내고 싶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떠나고 다 떠나서 홀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꼭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